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주여.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장로님 뭐라 그랬냐면요, 이 여자를 위하여 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을 잡은 게 그 여자를 위해서라는 거죠. 헤로디아. 예,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아서 목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예요. 근데 여자에 대한 사랑은 남자 사랑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 단지 남자는 표현 방법이 모를 뿐이지, 여자들은 말로 표현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깊이만, 표현하는 모양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이 저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느라고 깊이가 얕아요. 변할 수가 있어요. 이미 말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심지가 깊지를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남자들은 표현을 안 하는 대신 심지가 깊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지만 여자에 대한 사랑은 남자의 그 심지 깊은 사랑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제 환승이라 그래가지고 딴 여자가 생겨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상처는 누가 더 받냐고 하면 남자가 더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보니까 이 헤롯이 20절에 보면 알아요. 요한이 다 옳은 말만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자 하나에 의해서 남자는 어찌 보면, 그래서 여자의 영향이 가정이든 나라든 공동체가 됐든 85%라는 말이 아마도 남자들은 자기가 져줘요. 예, 힘이 없고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시끄러운 게 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헤로디아 딸이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출 때 헤롯이 원했거나 살로메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프로그램에 헤로디아가 다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지금 헤롯이랑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불륜으로, 그러니까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라고 지금 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여자는 이미 이 헤롯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 남자가 좋아할 짓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했던 살로메가, 살로메 뒤에는 헤로디아의 모든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저도 여자지만요, 여자는 간교합니다. 교활해요. 사악해요. 그게 타고났어요. 근데 그것을 지혜로 사용하면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집안에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아주 이렇게 못되먹게 나오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그것도 누구를 이용하냐면 딸을 내세워서 그것도 춤을 추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이 헤로디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목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거죠. 간교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거예요. 지금 정말 아주 이 나쁜 단어에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딱 집장돼 있는 여자야. 무슨 단어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헤로디아라는 이 말 뜻이 영웅의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뜻이 좋아요. 영웅의 딸이라는 뜻인데, 헤로디아는 헤롯 가문의 하스몬 왕조 하면은 100년 동안 그 독립을 이루어서, 예, 유일하게
이스라엘 그 몇천 년 동안에 유일한 독립을 이뤘던 그때 주동자였던 게 하스몬 가문이잖아요. 이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 1세가 미리암 1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하고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의 이제 손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다. 왜 에돔 족속이냐면 헤롯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중간사에서 제가 그때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헤롯 유대인들이 다른 거 하면 또 에돔 족속이냐 이거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아니고요. 돈으로 샀잖아요. 돈으로 권력을 사가지고 유대의 왕이 된 게 헤롯 가문이거든요. 헤롯 가문은 더군다나 일부 다처제 대가족 형태였고 헤롯은 이 당시면은 지금 일부 다처제가 거의 없어졌을 때거든요. 근데 일부 다처제였고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이들 사이에서 15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들에게 자기 이름을 줘요. 이 당시는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줄 수가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을 몇몇 아들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얘도 헤롯이고 쟤도 헤롯이고 그냥 듣다 보면 개나 소나 다 그냥 헤롯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 당시 이 문화가 그래 다는 또 주질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들만.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을 써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럽죠.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이 살로메 오늘 읽었던 여기에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형인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헤로디아의 첫 남편 헤로디아는 그 빌립을 왜 버렸을까? 빌립이 원래는 빌립이 헤로디아가 왜 빌립하고 결혼을 했냐면 정략 결혼을 했어요. 헤로디아는 하스몬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항상 이 여자는 왕족에 대한 어떤 그 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뛰어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쭉 보다가 빌립이랑 결혼을 합니다. 왜냐면 빌립이 첫째 왕위 계승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도 안 죽으니까 그걸 이렇게 암살을 하려고 내다가 들킵니다. 그래서 원래 1위로 왕위 계승자였는데 밀려나요, 구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아버지가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살려는 주는데 어떡하냐면 직책도 없이 그냥 왕족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신 왕족에 일에 하나도 관여를 못하고. 그리고 헤로디아는 지금 닥쳤던 걔가 지금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지금 그 야망이 있어서 틀림없이 왕위를 이어받을 걸 알고 왕비가 되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밀려나니까 결국은 자기는 평범한 평민에 오히려 평민보다도 귀족보다도 못하죠. 왜냐면 왕족인데 평민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족으로 행세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던 중에 AD 29년에 지금의 두 번째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동생이거든요.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이복형이었던 헤롯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이때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눈이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려나서 그냥 고준형하게 지냈는데 마침 로마에 안티파스가 왔다가 형네 집이니까 거기서 지금 머물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사람이 머물게 되면 반드시 모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형네 집이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보자마자 그러니까 첫눈에 그냥 둘이서 눈이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당시 안티파스는 이 당시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어디냐면 갈릴리하고 베레아 이 여기를 통치하는 게 분봉왕. 그러니까 유다 전체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한쪽을 마치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는 도지사 정도. 그 정도 분봉왕이 막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둘이서 이제 눈이 맞았잖아요. 그 이제 둘이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남자들도 한 번 여자한테 빠지면 이 여자는 못 놓고 살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하거든요. 방법을 찾는데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해요.
아니 형수잖아요. 형수이고 자기도 분봉왕이고 왕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청혼을 할 수 있었느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데 헤로디아가 안 돼. 지금 남자가 나는 얘가 아주 간교한 애잖아요. 간교하다 보니까 알아요. 요 남자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정략이고 계략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뭐라 그러냐면 네 왕비 있잖아. 나 둘째는 싫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이혼해. 그러면 내가 너를 따라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게. 이래가지고 안달은 났고 이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느 정도로 무모하냐면 이 헤로디안 이 지금 이 안티파스의 아내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거든요. 이혼하겠다고 전쟁을 벌여요. 처갓집 나라랑 나바테아랑. 그러니까 참 저는 남자들이 불쌍해요. 저는 이상하게 남자들이요 불쌍해요. 왜냐면 항상 부부 문제로 저 상담실에 오는 부부들을 보거나 상담을 해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 하나 못 데리고 사냐. 아들보다 더 데리고 살기 쉬운 게 남편이거든요. 아들은요 두들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남자는 조금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니 헤로디아 데리고 오겠다고 자기 지금 그것도 왕이 자기 왕비의 나라와 친정 장인 나라랑 전쟁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전쟁을 벌여서 이혼을 합니다. 형이 빌립이 살아있는 형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을 무기로 형수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강제로 이혼도 시켜요. 헤로디아 역시 더 높은 신분, 그 다음에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 가족관계, 아니 시동생이잖아요. 도덕적 가치 이런 건 상관가 없어요. 그냥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딸 살로메를 데리고 재혼을 해서 여기로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대중들 앞에서 이제 오늘 좀 읽었지만 그 앞절을 뭐라 그러냐면은 막 이제 대중들 앞에서 막 헤롯 왕을 이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막 하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 생각에 자기가 욕을 먹고 있으면 둘 다 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으면 남편이 왕이잖아요. 그럼 여자 생각에 아니 좀 나서가지고 저 입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티파스는 알아요. 자기도 잘못한 것도 알고 왜냐면 남자들은 도파민 나오는 호르몬이 끝나면 정신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람 피고 나가서 여자 따라갔다가 6개월에서 8개월 좀 반드시 돌아오는 이유가 그때 되면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와가지고 죽이기를 주저하니까 얘가 그때부터 헤로디아가 사실은 플랜을 짠 겁니다. 이제 쫙 짜가지고 어느 날 어떤 파티가 있고 이때 저놈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여자 밝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한참 물이 올라서 예쁜 나이고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보세요. 요거만 어린 딸을 내어서 고혹적인 춤을 추었다는데 생각해보세요. 고혹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퇴폐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은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아이돌 나왔을 때 걔네들 춤추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춤은 아름답거든요, 사실요. 근데 얘네 아이돌이 처음 나와서 막 춤출 때 보면은 약간 퇴폐적이었어요. 성행위를 묘사하는 몸치춤. 그래서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춤이 보면 신이 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니면 살풀이 춤처럼 춤이 사람을 깊은 신념에 이르기도 하고 높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몸짓이라는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춤을 췄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이러고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살려매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춤을 어떻게 추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미친놈이 참요. 얼마나 미쳤으면은 살롬의 어린 딸이 추는 춤을 보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춤도 아마 이 헤로디아가 다 가르쳤을 거예요. 안무도 다 했을 겁니다. 왜냐면 교육을 다 쳤으니까. 결국 돈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헤로디아는 가슴을 훌격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발생해 합니다. 자, 별 볼 일 없다고 오빠를 무시했는데 오빠 아그리파 1세가 카리큘라 황제의 호의로 로마에서 왕의 칭호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헤로디아의 오빠가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 부리다가 벌레에 물려 죽은 왕. 그게 오빠예요. 이 사람도 로마 황제의 등을 비호를 받고 왕이 돼서 왔는데 너무 못되게 부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왕위에서 밀렸던 오빠예요. 근데 황제가 죽고 그 황제가 죽고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그게 카리큘라예요. 이 사람하고 원래 왕자 때 서로 비록 나라에 크게 다르지만 왕자끼리 친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얘가 왕위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헤롯 대왕이 돼서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봉왕은 도지사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분봉왕이 물려나야 돼요. 왜 헤로디아의 안티파스가 분봉왕을 할 수 있었냐면 이때는 헤로디아왕이 없었어요. 왜냐? 벌레 물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다가 벌레 물려서 죽어버리니까 분봉왕만 있었을 때 이 오빠가 또 왕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 다 들어가니까. 없었을 때만 임시적으로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헤로디아는 완전히 절망을 하죠. 왜냐?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왕위에 밀려서 빌립을 바라보고 왕비가 되려고 결혼했는데 밀렸어.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마침 분봉왕이지만 비록 안티파스하고 눈 맞았다는 게 그게 지금 전체 이야기 맥락을 보면 안티파스를 유혹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고도 남을 여자예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요한의 머리를 땅을 이용해서 벨 정도예요. 이 여자가 잔인한 여자예요. 간교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아무튼 못된 단어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자인데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힘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있어야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여자도 얻을 수 있지만 힘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힘에 집착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 힘 막 이런 거에 남자들이 집착하는 이유가 자리 같은 거. 그래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남자들의 기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오빠가 헤로디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분봉왕인 자기 이제 남편은 분봉왕인데 오빠가 이제 대왕이 됐으니까 분봉왕도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결국 남편인 안티파스에게 그러면 2번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들볶기 시작해요.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 오빠가 로마 황제랑 친해서 분봉왕이 되어 왔잖냐.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저 자리 뺏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가서 왕의 칭호를 받자고 아주 안티파스를 지겹게 끈질기게 들쑤셔거려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카리큘라 황제한테 의심을 사요. 니네 혹시 이러다가 내 친구 암살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아예 모든 거를 뺏고
일거 추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 머리 하나로 간교하게 사악하게 교활하게 쫓다가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헤롯 빌립도 아내를 빼앗기고 헤롯 빌립 첫 번째 남편 딸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서기 34년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헤로디아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그래가지고 헤로디아랑 안티파스는 둘 다 추방당해서 이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도 죽고, 살로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헤로디아는 2000년 전에 왕족에 있었던 여성이 결국은 자기의 그 권력, 가졌던 권력, 힘 이런 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끝나면 이제 이 선에서 이게 끝났나 보다 하면 될 걸 못 받아들이고 결국 못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을 못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헤로디아를 보면 세속적 가치, 그 다음에 신앙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력. 높은 권력, 재력.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하다. 우리 짠 거 먹으면,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좀 늦게 끝나서 밤에 막 김치에다가 뭘 먹었더니 아침까지 물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셔도 갈증이 끝이 안 나는 건, 짠 걸 먹으면 그 짠기가 다 나갈 때까지 물을 계속 마셔서 몸을 여과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여자는 결국 율법을 어기고 가정을 파괴하죠. 그리고 누구를, 가장 결정적인 거, 의인의 피를 흘린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세례와 분봉왕의 아내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빠를 질투해서 남편을 들고 가서 왕의 칭호 하나 얻겠다고 로마로 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추방당하고 비참한 최후까지 맡게 됐는데, 한 가정의 질서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가정을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에게 사실은, 그럼 헤로디아가 돌이킬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언제요? 욕 먹을 때. 그때라도 그래, 내가 좀 듣기는 싫어. 왜냐? 자기가 잘못한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거를 굳이 직면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 지금 겨우 숨기고 이제 보이는 거에 하하고 하고 사는데, 왜냐?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비록 빌립을 버리고 이 남자를 꼬셔서 가지지만 원하는 걸 얻었는데, 아니 좀 놔두고 좋겠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냥 대중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왕족 일이니까. 근데 몰라도 되는 이 사실을 한마디로,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누구 탤런트 박나래 조지훈. 예, 조지훈. 또 하나 조세훈이나 유퀴즈에 나오는 세 명이에요. 오늘 세 명이 아무튼 물러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론이라니까 결국 요한이 여론을 그냥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할 기회로. 근데 사실은 이때가 회개할 기회죠. 이 사람들 이번에 뭐 20살짜리 여자를 성폭행을 하고 나빴더라고요. 성폭행을 하고 집까지 따라가서 강도질까지 했어요. 그 탤런트가, 영화배우 있죠, 그 남자가. 그러면 물론 돌 던지는 건 우리 몫은 아니나, 지금 이 여자가 그러면 이랬을 때 저 사람도 지금 오늘 내려온 박나래고 뭐고 이게 무마하려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과, 맞아, 정말 뉘우치는 사람 같으면 변명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거 숨기고 살아오느라 왜냐? 누구나가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봐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늘 오히려 편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대중을 대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TV를 틀거나 영화를 볼 때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
그 사람들에게는 일평생이 지우지 못할 상처인데 아무리 사람이 교도소로 갔다 왔다 해도 상처는 여전히 상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건이 탁 터졌을 때 정말 헤로디아가 이랬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 나쁜 사람이요. 지금부터 정말 대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숨죽이고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러면 될걸. 그거 덮겠다고 맞고서하고 난리잖아요. 얘도 지금 아예 요한의 목을 베어올 수도 아예 여자가 계획적으로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단지 누르고 안 보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볼란다. 난 뭐든지 뭐 이럴 뿐이지.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직면하고 그 죄에 대한 진절머리를 내야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길에 들어섰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내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그 영화배우 그 사람 왜 나오게 됐냐면 그 얘기가 터지고 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돌이켜서 성실하게 살아왔느냐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날린 거예요. 왜냐? 그 뒤로도 끊임없이 이 사람이 폭행을 하고 갑질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교도소만 갔다 왔지 죄값,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적 죄값만 치러냈지 본인이 스스로 돌이키진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여자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찔림이나 딱 성가실 때가 있어요. 왠지 딱 설교를 듣는데 거슬릴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을 때가.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을 때가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돌이켜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설교가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나한테 거슬렸을까? 그렇게 돌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찾아내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걸렸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아유, 또 하는 소리 맨날 저 소리 또 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 꼴이 나는 거죠. 헤로디의 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은 맞지만 진정한 용기는 직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맞아. 정말 돌이켜서 생각도 하기 싫지만 없었던 일이 아니야. 그럼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상황하고 나가 마주 앉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보면서 이거는 내 안에 어떤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이거는 무엇 때문이었다는 걸 발견하면, 적어도 한 번 발견하고 나면 다시 그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인간이라면 뇌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점검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면을 하고 안 보면 다른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바뀌냐면은 직면을 하지 않으니까, 직면을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직면이 없으면, 직면을 했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제발 회개기도부터 하지 마라. 기도부터 하지 마라. 회개하고 와서 기도해라. 안 하겠다는 결단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로봇을 지어놓지 왜 사람을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이라는 거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돌이키는 거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맨날 회개를,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하지 마라. 회개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 돌이키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직면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의를 구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는 어때요? 왜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냐면, 뿌리가 남아있는 한,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뿌리가 안 죽고 있잖아요. 반드시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죄의 뿌리는 회개라는
회개라는 거는 죄의 뿌리에서 돌이켜서 뽑아내서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뽑혀서 나와서 다시 와야 되는 게 회개인데, 뿌리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고 그냥 위에만 윗둥만 잘라버리면, 뿌리가 있는 한 새수는 어디에서 나와도 반드시 나와서 이쪽 뿌리가 살아서 하나가 나오든지 저쪽 뿌리가 다 죽어도 하얀 뿌리가 하나만 살아있어도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게 나무거든요.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일단 회개부터 하고 돌이키고 와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하는 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헤로디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셨을 때 그때 한 번만 자신을 돌아봤더라면, 이렇게 인생 말년이 어쩌면은 권력 하나 그 자리 하나 탐내다가 자기만 망한 게 아닙니다. 두 남자의 인생, 나라의 왕들 2명을 완전히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린, 성경에 정말 이세벨 다음으로 가는 악녀로 역사에 남기는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